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역대지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사밧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다윗 성 왕실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동생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입니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마지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동생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이후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 여호람은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동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했던 지도자들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역대지 기자는 여호람 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즉,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백성 역시 그릇된 길로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선왕들이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오랜 세월 쌓아왔던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내버렸습니다. 어이없지만 옳은 길로 나아가는 건 오랜 시간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한 길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짧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호람 왕이 남왕국 유다 내부에서 이런 혼란을 만들고 있을 때 에돔은 반기를 듭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이 군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총출동시켰지만 에돔 군대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여호람의 군대는 밤을 틈타서 에돔군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도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람 왕이 옳은 길을 가지 않고 형제 살해나 저지르고 있을 때 주변국들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호람과 유다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사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이입니다. 그가 보기에 아합의 사위가 남왕국 유다에서 벌이는 끔찍한 짓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할 것 없이 온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진의 일부였습니다. 그 참변 앞에서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여호람 왕이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장인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비윤리적인 삶을 따르는 것에 대해 호되게 질책합니다. 형제를 살해하고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엘리야는 죄에 대한 벌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악화되어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과 또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은 급속히 다가옵니다. 블레셋 군대 그리고 에티오피아 근처의 아라비아 군대들이 유다로 쳐 올라옵니다. 다윗 왕 이래로 여호람 왕의 선왕 여호사밧 때까지는 유다에 충성을 바쳤던 주변 국가들이 배신과 재앙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 왕궁의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잡아갔습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았습니다. 역대지하 22장은 그 아들들이 침략군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여호람 왕은 자기 형제들을 죽였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막내를 제외한 자기 아들들 모두를 적군에게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왕국 유다와 그 왕들의 우월함이 유다와 왕가를 주변 국가로부터 지켰던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 왕가의 신실함을 어여삐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왕실을 지켰다는 역대지 기자의 신앙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후 여호람 왕은 창자에 병이 듭니다. 심한 통증 가운데 죽습니다. 통상 백성들은 왕이 죽으면 향을 피우고 사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지만 여호람에게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했지만 왕실 묘지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처절하게 무너진 채 그 누구의 돌봄이나 애도도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왕 여호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여호람 왕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과 백성이 이렇게 악한 길로 한결같이 나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 전체나 왕가 전체를 멸망시키시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여호람 왕의 행악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전체를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분명한 희망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 한 명이 언약을 저버렸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 붙들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 작은 불꽃 하나를 켜고 세상을 밝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람의 사악한 모습을 보며 너무 끔찍했습니다. 왕이 되자 형제들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앤 산당과 우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호람 왕의 검은 그림자는 백성들의 삶에도 시커멓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휘말리고 배신을 당하고 우상 숭배에 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벌하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십시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빛 하나를 소중히 들어올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